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쪽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돈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물질 세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얻는 것이 살면서 점점 근심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어지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면 근심거리가 많아집니다.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돼? 내가 저것도 포기해야 돼? 내가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돈이 부족하면서 점점 근심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돈은 적어도 부족하고요. 많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감사해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달 용돈을 줄 수도 있지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다 맡기고요.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까봐 근심하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 돕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계속 도와주실 건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인생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근심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더 어려웠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겨냈나 보아라.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 이들의 결말이 어땠느냐?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가지 않았느냐?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느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하나님은 그 거인족과 그 높은 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막에서도 더욱더 가축이 많아졌죠.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파서 적국이 먼저 화친을 요구했죠. 야곱은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나왔고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서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지금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요셉이 되고 야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돈 버는 방법만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것보다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고 먹고 사는 문제로 할 것이 아니다. 은혜 아래서 해야 된다.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은혜에 의해서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구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까를 연구하는 것보다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것인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살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힘을 얻고 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공급받아서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은혜롭고 믿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강하고 믿음을 굳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 아래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